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노아의 때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홍수로 인해서 비로 인해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죄로 인해서 다 모든 것을 쓸어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의 가정은 열심히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음란과 우상과 타락으로 그때 당시도 하나님이 도저히 이래가지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것인데 그때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거야.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그랬어요. 노아가 방주를 다 짓대. 아니 저 집 식구들은 맨날 저렇게 먹고 나면은 자고 나면 그냥 배를 짓고 맨날 자고 나면 또 배 짓고 저 집은 좀 이상한 집이야. 하나님을 믿어도 별나게 믿는다고. 자기네만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리고 노아의 가정을 핍박하면서 도저히 이해 안 가는 행동을 한다. 이렇게 무시했어요. 그들은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냥 흥청만청 술 취하고 타락하고 그냥 일상생활이 죄에 젖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날 하나님께서 했잖아요. 노아의 가정이 8가정 들어가고 암컷과 수컷을 들어가고 가축과 비둘기와 모든 것을 이제 들어갈 만큼 들어가는데 그래도 사람들에게 여쭸을 거 아니에요. 이 방주를 타지 않으면 당신들은 죽습니다. 방주에 오르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그 경고를 무시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는 뭐냐면 너희는 회개하라. 곧 가까이 심판이 너희 앞에 있을 것이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그리고 뭐라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사탄에 놀아날 것이며 죄의 함정에 빠져서 허덕일 것이냐.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그 메시지를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제 그날이 가까우면 두 여인이 매를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두 남녀가 자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도 한 사람은 사라지는 그런 때가 온다 이게.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러잖아요. 어제도 똑같았고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을 거라고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똑같아. 그런데 우리 사람이 그런 것 같아. 어제도 내가 살아있으니까 오늘도 살아있을 것이다. 반드시 나는 오늘 안 죽어. 절대로 내 영혼을 부르지 않을 거야. 나는 안 죽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습관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갈 준비를 절대 안 해요. 나이가 먹어도 갈 준비를 절대 안 해요. 왜냐면 이 땅에 너무나 미련이 많아. 아쉬움이 많아. 내가 이 땅에 아쉬움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 젊으나 늙으나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그러잖아. 내 영혼 오늘 저녁에 부른다면 너는 자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자신 있느냐?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있느냐? 내 영혼 오늘 저녁에 내가 내 영혼을 불러간다면 너는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있느냐? 이런 거를 우리에게 경고를 날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육신과 영혼을 하나님의 성령을 담는 그릇이고 성령을 담는 성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영과 육을 갖고 살아가면서 육신에 치우친 것이 90%, 하나님의 은혜로 치운 것이 10%밖에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자들은 구원의 날에 후회할 것이다. 그날에 거기 앞에서 심판의 앞에서 엄청난 후회를 할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날리는 것을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가 반성하고 깨닫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늘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영원하지 않다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거는 영원하지 않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냐고. 우리가 또 살만하면 우리를 데려간다고 하고. 살만하면 우리 그랬잖아요. 살만하면 우리 또 가잖아요. 또 먹고 살만하고 좀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밤새 안녕이라고 가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준비하는 신부가 돼야 돼. 매일같이 단장하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된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는 사람은 나를 발견하고 내 자신을 회개하고, 우리 어쩐 얘기도 그랬잖아요. 바로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기억이 나지 않아가지고 회개가 누적되고 죄가 누적되면 반드시 그 회개를 하지 못한 거에 결과를 받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우리가 매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우리 4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인반이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다면 껴 있었으며 듣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기 뭐랬어? 하나님이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도둑놈이 도둑이 어느 시에 온다고 하면 우리가 깨어 있어서 그거를 지키겠죠. 근데 그거와 같이 하나님께서 비교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깨어 있고 준비하고 있으라.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 이게요. 신부가 깨어 있어야 되고 너희가 천국 갈 준비를 늘 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랬잖아요. 우리 46절 시작. 충성되고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에게 이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주긴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며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전심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인이 우리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잖아요. 사명도. 목사님도 아까 차 타고 오면서 늘 요새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를 내가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를 수시로 내 스스로 사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가 많아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마음을 다잡으면서 오늘도 눈을 떴으니까 오늘도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듣는 자는 살 것이고 듣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듣고 자기 자신을 깨닫는 자는 회개하고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이단 말이에요. 천국을 준비하는 자가 되겠죠. 깨닫지 못하는 자는 미련하고 아둔하여 언제 예수님이 올지 모르고 언제 내용은 불러갈지 모르고 그냥 어제도 살아있었고 오늘도 살아있으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은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해요. 더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더디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순식간에 안개가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순식간에 24시간이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 천국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는 길게 느껴지는 것 같고 오래 기다리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앞에 코앞에 그 시간이 온다고 생각을 항상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소홀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죠. 기도 생활도 사명도 직분도 내가 또 전해야 될 의무도 소홀하지 않겠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소홀하면 그게 표가 나잖아요. 우리가 소홀하면 우리가 하루만 목욕을 안 해도 우리에게 냄새가 나잖아요. 우리 육체에서 머리에서도 나고
우리가 하루만 양치만 해도 입에서 냄새가 나고. 그런데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얼마나 썩은 죄악된 냄새가 우리에게서 영에서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가 육신을 머리를 감고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고 옷을 빨아서 매일 갈아입는 것처럼 말씀의 옷을 매일같이 갈아입을 줄 알아야 돼. 말씀의 옷을 매일같이 갈아입고 새롭게 단장하는 자가 돼야 돼. 그러지 않으면은 주님 나라에 가기에 우리 준비되지 않은 자는 우리 썩은 죄악된 냄새를 갖고는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 너희들은 향기 있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향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되는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47절 보겠습니다. 아니 48절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기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집으로 먹고 마시게 하며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인에게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발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 동료들 보고 야 무슨 하나님이 무슨 야 이거 술 한잔 먹었다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뭐 지옥을 가고 그거 아니야. 그런 거 생각하지 마. 이러면서 유혹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야 예수 믿는다고 별나게 믿냐.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먹을 줄도 먹는 거를 하나님이 금하게 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꼬신다 그러잖아. 꼬인다 그러잖아요. 야 이거 먹는다고 지옥 갈 것 같으면 다 지옥 가겠다. 다 벌 받겠다. 이러면서 그 술을 꼬이고 유혹으로 이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자와 꼬임에 빠져서 그렇게 하는 자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다시 한번 여기 한번 다시 봐야 돼. 다시 우리 49절 시작. 동료들을 때리며 술집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며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주인에게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타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영이 혼돈되고 흐려지고 그래서 제일 많이 죄 짓는 때가 어떤 데잖아요. 술 먹고 음란. 자기가 몸을 가누지 못했을 때 이 마귀들이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화려하고 이쁘고 뭔가 탐욕이 생기면서 정이 통하게 하고 그러면서 불륜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후회를 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와서 자기 인생이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먹지 마라 하는 거예요. 죄 짓지 마라. 죄의 자리에 앉지 마라. 하나님 의의 자리에 앉으라. 너희는 죄의 자리에 앉아. 오래 죄의 자리에 앉으면 이 사상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정말 그런가? 한 잔 먹어도 되는데 뭐 잠깐 뭐 남이 즐기는 거 뭐 내가 조금 그랬거니 하나님이 뭐 나를 어떻게 하시겠어? 이렇게 사단이 그렇게 꼬신단 말이에요. 양심을 꼬시고 생각을 꼬셔가지고 타락하게 만들어요. 근데 절대로 이러지 말라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저번에도 상담을 하면서 그랬어요. 예수를 믿다가 시험이 들었어. 교회에서 시험이 들었어. 그래서 교회에서 시험 되니까 신앙생활을, 기도생활을 안 했어. 별거 아닌데 교인들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교인들이 돈을 안 빌려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나를 신뢰하지 않는가 봐. 그러면서 그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거를 돈 빌려달라는 걸 알고 절대로 돈벌이 하지 마라. 담임 목사님이 그거를 막았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미운 거야. 안 빌려준 성도가 미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떼먹을 것도 아닌데 목사님이 못 빌려주게 하고 성도가 안 빌려주니까 내가 이렇게 돈에 숨 막히는데 내가 어떡하라고 내 이 지금 어려운 형편을 어떡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막으십니까? 나 교회 당분간 안 나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안 나갔어. 교회를 안 나갔는데 자꾸 주변 사람들이 꼬시는 거야. 한잔하세요 선생님. 이 사람은 교사예요 교사.
한잔 하자고. 그리고 이거 먹다가 보니까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자친구를 사귀게 됐어요. 이 사람은 유부녀란 말이야. 애가 둘이야. 그 술이 왼수인 거야. 술을 먹고 그날 둘이서 이 남친하고 싸웠어. 싸우다 보니까 이게 면허는 있지만은 보험을 들질 않은 거야. 보험이 만기가 됐어. 돈이 없어가지고 보험이 만기가 됐어. 그래가지고 이 보험 만기된 거를 뭐 알면서도 음주운전 해가지고 사람을 치우고 차를 박아가지고 자기 교직 생활에서 끝나고 자기의 그 모든 것을 인생이 멈출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형벌을 내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자기 잘못을 모르더라고. 그래서 상담이 들어왔는데 잘못했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으라 그랬어요? 진실하게, 착실하게, 경건하게, 정말 알뜰하게 살으라 그랬지. 남에게 꾸어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교직이 있다면 돈을 맨날 버는 사람이에요. 맨날 버는데 어떻게 자기 인생 관리, 돈 관리를 했기 때문에 남한테 손을 벌려야 되는 이야기야. 자기가 안 버는 사람도 아닌데 똑같은 교직에 있는 사람은 돈을 벌어서 건물을 사네, 집을 사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돈 관리를 했길래 교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목사님들이 교인들 피해갈까 막아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갔다는 것은 인생을 잘못 사는 거야. 잘못 사는 거야. 자기 잘못 사는 거를 깨닫지 못하고 한 잔 술에 기울이고 두 잔 술에 기울이고 이러다 보니까 악인과 한 자리에 앉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시험에 드는 거야.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제가 막 훈계했어요. 되게 많이 하셔야 됩니다. 복직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는 내가 되고 안 되고는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되고 안 되고는 그는 죄값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교육청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거기에 따라서 벌을 받겠죠. 안 그래? 교육청에서 벌을 내릴 거 아니야. 징계를 해서 당분간 취직을 하든가 아니면 아예 자르든가 거기에 법이 있을 거 아니야. 목사님 그것까지는 답을 해줄 수 없죠. 그러니까는 회개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죄는 모양이라고 그러고 있는데 악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부터 축복이 아니다. 우리 시편 1장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의 자리에 앉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우리 성시교도 맨날 하잖아요. 시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악인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돼. 악인과 동행하지 말아야 되고 악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 꼬임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는 탐욕, 술, 음욕 이거를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돼. 탐욕. 남이 이만큼 살으니까 거기에 투자하니까 나도 해야 돼. 이거 탐욕,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내 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모든 소유를 읽어가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게 경제적으로 그 관리를 못했으면 이 사람한테 돈 빌리고 저 사람한테 돈 빌리고 이런 교회에서 이런 행실을 해요. 은행이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은행이 아니죠. 돈은 어디 가서 빌려야 돼요? 신용에 따라 은행에 가서 빌려야 되는 거야. 사람한테 거래를 하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차단을 시킨 거야. 돈은 은행에 가서 빌려야지 사람한테 빌리려고 그러면 사람 잃고 돈 잃고 자기 신앙 잃고 그랬기 때문에 교회에서 딱 막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인생이 그렇게 비참해지는 그런 성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되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하게 꼬이는 그런 것을 주의해야 되고 넘어가지 말아야 돼. 우리 다시 한번 50절부터 읽었습니다. 다시 시작.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주인이 이르되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날이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땅에서도 잘못 살면 자기가 슬픔을 자청한 거야. 시험을 자청한 거야. 그리고 천국에 갈 수도 없게끔 자기 죄로 인해서 이 땅에서도 고통이지만 천국을 가면서도 슬피 울며 이를 간다 했잖아요. 내가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았지? 내가 잘못 사는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남에게 내 모든 그 원망을 돌렸다는 것은 자기 인생 관리를 잘못하고 남에게 원망. 그 목사님이 막아서 상담할 때도 그래. 그 목사님이 막아서
그 장로님 권사님이 안 빌려줘서 내가 교회를 나왔지.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기 인생 관리를 잘 못하고 돈 관리를 잘 못하고 남의 탓으로 돌면서 신앙이 교회에서 뛰쳐나가가지고 악인과 함께 어우르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시험이 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할 줄 알고 의롭게 할 줄 알고 복 있게 할 줄 알아야 돼요. 복 있는 자리에 앉아야 되고 복 있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복 있는 마음을 간직해야 되고 복의 삶을 터득해 나가야 돼요. 인생은 만들어가는 것이 축복이라요. 우리 인생은 그냥 뚝딱 하나님 복을 주잖아요. 애쓰고 힘쓰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듯이 좋은 인생을 좋은 삶을 만들어가는 게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가 그렇게 만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너의 인생은 복 있는 삶으로 만들어가라. 죄로 만들어가지 말고 악으로 만들어가지 말고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축복된 길을 만들어가라 이게요. 너희가 스스로 가시밭을 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 길을 택하라 이게요. 복된 길을 택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사람은 복된 길을 택하지 가시밭을 택하지 않아요. 시험과 환난을 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된 길을 택하는 슬기로운 자가 되고 복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열처녀와 비유로 다시 우리가 조금만 더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이 올 거를 마주해야 돼요. 자, 25장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불을 두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으니 그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섯은 슬기 있고 다섯은 미련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10사람의 비교를 한 거야. 10사람의 비교하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5명, 하나님을 잘 못 믿는 사람은 5명.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다고 하면은 그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슬기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못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미련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슬기 있는 사람은 어떤 거를 준비했냐?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름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않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가 밝아지기 위해서 기도 생활을 잘하는 거야. 지혜가 열리기 위해서. 우리 기름이 있는 사람은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없는 사람은 지혜가 막히는 거예요. 생활의 지혜, 생활의 지혜도 막히고 영적인 지혜도 막히고 다 사방이 깜깜하게 막히는 거예요. 기름이 없기 때문에 기름은 뭐냐면 우리의 그 기름병에 이렇게 호로병이 있다 그러면 이게 불을 켜릴 때 심지와 같다. 우리 믿으면은 심지, 기름을 태우는 심지가 믿음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을 태울 심지가 없으면은 이게 밝지가 못해요. 가정에도 밝지 못하고 자기 인생에도 밝지 못하고 천국을 가는데 암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과 흑암과 저승사자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자가 되고 열처녀 중에서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가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되고 오직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자, 우리 여기 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함께 가졌더니, 이것은 뭐냐면 함께 가졌더니, 슬기 있는 자는 함께 가졌더니 기도도 함께 가졌고 예배도 함께 가졌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함께 가졌고 늘 하나님의 그 영감에 항상 하나님과 함께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슬기 있어요. 근데 미련한 자는 함께하지 않아.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은 예배에 함께하지 않아, 기도에 함께하지 않아, 하나님의 그 섭리에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는 어두움에 처해 있으니까 얼마나 한심스럽고 답답한 거야. 마음이 답답해, 지혜가 먹통이야, 환경이 답답해, 또 인생도 답답해,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더 답답해. 주님 나라 오는 그 순간에 얼마나 깜깜하고 답답하고 두렵고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절로 두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기름이 없는 자는 저절로 두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슬기 있고 미련하지 않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한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 맞으러 오사 이 열전들이 다 일어나 등불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은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가져왔으니 힘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데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되었던 자들을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니라. 아멘. 지금 목사님의 기도를 빌리러 오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전국에서 지금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기도를 빌리러 오는 사람 많잖아요. 자기는 기도를 하는데도 불이 안 켜지는 거야. 왜 안 켜졌을까? 기름이 없기 때문에 안 켜지는 거야. 능력을 행해보고 싶고 응답을 받아보고 싶고 치료가 되고 싶은데 불이 안 켜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기름을 지금 기도를 빌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빌려 오니까 그들에게 믿음에 따라 분량에 따라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 기도를 나눠주잖아요. 지금 기도를 빌리러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언제까지 기도를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빌리러 다닐 거냐? 기름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채워야 될 거 아니야. 목사님이 하루아침에 영역을 채웠었겠어요? 하루아침에 기름을 채웠겠어요? 지금 영역을 그래도 채울 만큼 채우고 영역이 채워질 만큼 채우고 나눠줄 수 있는 만큼 영역이 되니까 나누지. 그러지 않으면 나 쓰기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내 쓰기도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쓰고 내 영역에 내가 쓰고 남을 정도에는 채워놔야 되죠. 영역을. 근데 이거 내가 쓰기도 부족한데 다 영역을 다 나눠주고 나면 자기 고갈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기도하고 채우는 거야. 퍼냈으면 또 채우는 거야. 계속 말씀 보고 성령 찬양하고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이 내가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이게 수치로 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떻게 보여주느냐 연탄불을 보여준대. 연탄이 다 타버리고 갈지 않았어. 그러면 갈아놨으면 연탄이 그거를 비교를 해서 연탄이 다시 새 연탄을 갈았으면 이게 타 올라가잖아요. 불이 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데는 등불을 보여주는데 기름이 있으면 불이 환하게 켜서 마귀가 들어오는 걸 알기 때문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물리치는 거예요. 내 영에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도둑놈이 들어오는 걸 아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오고 알고 사탄이가 들어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영에서 막 물리치면서 꿈속에서 막 물리치면서 보이기 때문에 영 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몸부림을 물리치는 거예요. 도둑놈을 물리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기름이 없는 사람은 완전히 도둑질을 해가는 거예요. 자기 육체, 영혼에 있는 거를 모든 건강을 다 도둑질 해가는 거예요. 와가지고 우리 모든 집에 들어와서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고 일어나면 온 전신에 막 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둑질 해간 거예요. 내 육신의 건강을 도둑질 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소유의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어느 날 보니까 술렁술렁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돈도 다 빠져나가고 도둑질 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은 이렇게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자들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정말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주의 종을 무시하고 예배와 기도를 무시하고 말씀과 찬양을 무시하고 이렇게 게으르게 미련한 인생으로 미련한 성도로 살다가는 정말 후회하고 이를 갈면서 슬피 우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경고의 대가를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